예.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처럼 족보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복음처럼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처럼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벽 위에 깔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 마가복음은 바로 복음의 시작부터 알리려는 그런 긴박성을 얘기를 하는, 그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딱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분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란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뭐 준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어떤 많은 것을 어떤 바운드를 깔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복음의 시작이다. 긴박성을 알리는 그러한 내용이 마가복음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긴박성, 예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참 선진국 반열에 서서 먹고 마시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뭐 산으로 돌로 해외로 여러 가지 뭐 자기의 또 어떤 직업의 연장성상으로 유학으로 이렇게 막 다니는데, 그것은 생명이 길다는 전제하에 자기 인간들이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생명이 긴박성을 얘기할 때는 지금 그들이 산으로 들로 해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들로 해외로 전도하러 가야 되고 선교하러 가야 되는 것이 이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긴박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아니 한 시간 일도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지만 수단에 그 수단, 아프리카 수단이면 그 이집트 그 밑에 이 수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옛날에는 남수단, 수단 이렇게 합쳤는지 하여튼 수단, 그게 1인자와 2인자가 지금 갈등이 있어서 전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죽음이 일어나고, 원래 이 수단이라는 나라는 종교적으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의 권력이 들어가니까 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1인자와 2인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행정부를 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지금 싸움을 붙고 있는 이런 상황에 피해를 보는 것이 누굽니까?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삶과 생과 사이의 죽음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락한 삶이지만 그 삶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임박하고 전쟁이 치르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는 곧 끝나니까 빨리 시급한 것이 뭐요? 복음이라는 복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그러면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느냐? 그게 아니죠. 2절을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 그럽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 그래.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 길. 이게 이거는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주의 길을 예배라 그러고요. 말라기 3장 1절도 주의 길을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고
참된 궁극적인 그런 삶의 목적이죠. 우리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후손을 이 땅에 남겨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성공 출세를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듯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의 길이 그럼 예배하는 게 그게 어떤 길이냐? 광야의 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 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광야, 사막 이런 데 길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의 길을 곱게 해라. 주의 길을 외치라.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여기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처음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말씀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이 고갈되고 하나님 말씀이 끊겨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 것이 이게 중세 시대 그 이스라엘의 암흑기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내일 화요일날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 그러는데 지금 저 전라도 쪽에 특히 여수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요. 모든 우리나라 그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게 다 어디에서 와요? 여수산업단지에서 원유를 해가 이게 그 정유해가지고 송유관을 통해가지고 전국 각지로 보내는 그게 여수산업단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더구나 여수산업단지는 플라스틱 가공 제품들이 많이 생산하는 그런 단지예요. 근데 그게 지금 물이 부족하다. 여수에 지금 물이 부족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렇게 가뭄이 오래 가면 산업이 마비돼. 사람이 마비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가 마비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벌교에서는 주먹질하지 말고 주먹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는 돈 자랑하지 마라 그래. 여수에서는 사람들이 연봉이 최하가 1억 원이야. 얼마라고요? 1억 원. 놀라지도 않네. 연봉이 최하가 1억 원이야.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근데 비가 안 오면 그게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그만큼 소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이거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나타나서 뭘 했냐? 죄사함을 받게 하고 회개의 세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담배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이때까지는 뭐요? 책으로 읽다가 구약 성경이라는 책으로 글로 읽다가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아, 저분이 이사야가 기록한 선지자구나. 말라기가 기록한 선지자구나.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자, 그래서 그게 이제 5절에 나오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자기들이 말라기 이후에 버림받았던 자기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자기 민족에게 찾아오는 걸, 이건 꼭 그와 같아요. 봐봐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가뭄으로 인하여 어디로 피신합니까? 온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요. 재반복이 됩니다. 재반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말라기 이후에 나라가 없어져서 400년 동안 유리하고 방랑하는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도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로마의 속국 속에서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나라의 어떤 그런 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자기 민족을 생각해서 누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담비와 같은 지금 그걸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 하면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리라. 자, 그렇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지방에 가면서 설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뭐요? 세례를 받는 그러한 장면이 실로 정말 담비와 같은 가뭄의 담비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이 솟는다. 서서히 이 희망이 쫙 솟아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자녀가 엄마 아빠 돈 벌어가서 혼자 집안에 있는데 요즘 집안에 있으면 또 뭐 유아 그 방임제라고 뭐 걸리겠지만 옛날에 우리 클 때는 엄마 아빠 다 돈 벌어가서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아이들끼리는 그나마 아이가 없는 그 형제 자매가 없는 집안은 아이들은 혼자 방에 노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거 놔두고 그렇게 사실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얼마나 불안하고 참 마음이 그죠? 무섭습니까? 그럴 때 해가 지를 때 엄마 아빠가 나타나면 이 아이에게는 정말 다 담배와 같은 삶의 생기가 막 돌아나는 거죠. 예,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유리하고 떠들고 방황하다가 로마 속국으로 지나다가 이 자체가 벌써 이 하나님 백성으로부터의 삶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을 400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면서 돌아가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의 담배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다. 자,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죠. 자, 그럼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예, 낙타털을 입고요. 또 뭡니까?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메뚜기, 예. 요즘 뭐 우리가 메뚜기 잘 안 먹지만 어떤 그 곤충학자들은 메뚜기가 이 인류의 마지막 식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메뚜기 또 우리가 징그럽게 하는 거 뭐죠? 바퀴벌레. 이게 어떤 곳에는 살아남아. 인류의 마지막 식량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이 곤충학자도 있는데 어쨌든 메뚜기를 먹었고 석청은 그 당시에 이 그거예요. 들에 이렇게 야생벌이 만들어 놓은 꿀단지 자기들이 만든 그걸 이제 따다가 먹는 그러니까 다시 풀이해서 말하자면 서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다. 그리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본인의 삶은 어떻게 해요? 너무 간소하고 너무 겸손하다는 거죠. 사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좀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 아닐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너무 참 이런 어떤 많은 목사님들 그렇지 않지만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보다 또 못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은 제 친구 목사는 그들하고 수원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낮에는 저기 회사 차 운행하고 저녁에는 또 유치원 뭐 이런 차를 운행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김 목사 이거 교회를 하는데 관리기만 들고 이거 돈만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저한테 상담이죠. 힘들다는 상담인데 제가 그래도 뭔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를 안 지키면 목사님 가족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영원히 떨어져 다닌다. 그럴 바야 돈을 좀 들더라도 그냥 그 상가에서 온 가족이 예배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 전도하는 것이 그게 훨씬 낫다. 그게 목사님 그 말씀 위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의 목회자 화려한 거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알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7가지 재앙 화 있을지야 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11조 이런 거 다 성들한테 받고 뭐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을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냐 어떻게 그런 부유한 삶을 사느냐 이런 종교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처럼 뭐요? 정말 갈 것도 없고 거치할 것도 없고 광야에서 낙타의 털옷도 입고 허리 때 가죽 들려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과 저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뭉태기로 욕하면 안 돼요. 그죠? 뭉태기로 욕하면 안 돼요. 상황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타나서 외치는 게 뭐야?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돈 사촌관계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이랬죠. 그래서 이 뱃속에서 엘리사벳의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있었고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인기되어 있잖아요. 이 두 이모 조카 사이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뱃속에 있는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 보고 기뻐 뛰었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것도 아는가 봐. 기뻐 뛰었다. 그런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어도 실상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오실 분은 내 뒤에 오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겸손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보니까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외출하고 돌아온 주인이나 혹은 방문한 귀한 손님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신을 깨끗이 닦는 일을 매우 천하게 여기는 일로서 가장 겸비한 종이나 사환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자기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중에 가장 천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이 시작할 때 한 사람은 저주했고 한 사람은 축복했는데 저주한 사람은 가룟유다죠. 너는 너 할 일을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인간의
인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 왜 태어나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비하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가 왜 태어났나? 이건 인간의 비하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 넌 차라리 안 태어나면 좋다. 세상에 어떤 생명이 존귀하지 않는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다 존귀하죠. 태어나서 존귀하고 사랑받고 사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은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해서 저주학교요. 두 번째 칭찬하는 사람 있죠. 이게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가장 칭찬하는 이 세상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을 칭찬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가장 칭찬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 야, 세례 요한. 그러고 뭐 예수님 칭찬한 수 많았죠. 뭡니까? 칭찬선을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뭐 백부장에게도 칭찬했고 나다나엘에게도 칭찬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 가장 칭찬한 사람 중에서 이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의 삶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어. 뭐요? 주의 길을 뭐요? 예비한 사람.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예? 자기의 어떤 화려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주의 길을 어디서 예배하느냐? 아스팔트 쫙 뛰는 길에서 예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광야는 어떤 길입니까? 거친 길이죠. 광야에서 주의 길을 배라 또는 사막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도 여러분 만만치 않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아무 피난처나 도움이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장소에 있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뭐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러 가면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불평불능이 아니라 사막에 내려놔도 광야에 내려놔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 삶이 세례 요한이 그래였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러면 마지막에 그러면 화려한 삶을 살았냐?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살로메의 딸로서 왕 앞에 헤롯 왕의 앞에서 춤추다가 그 딸이 워낙 춤을 잘 추니까 내가 널 무엇을 해주겠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아빠가 저렇게 해주겠는데 내가 아빠한테 뭘 해달라니까? 이 살로메의 자기 엄마가 이 헤롯 왕이랑 살로메랑 이 사촌간인데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정죄하니까 그게 눈에 가시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엄마가 세례 요한 목을 달라고 청해라. 그러니까 이 헤롯이 고민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데려오려 가지고 그래서 목을 베가 목 소반을 바치는. 그 세례 요한 삶이 여러분 화려한 삶이 아니에요.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유적지가 있어요. 그 화려한 궁전은 다 없어졌지만 세례 요한이 갇혔던 지하 감옥은 있어. 땅속에 갇혔기 때문에 위에 건물은 없어졌지만 땅속에 있는 그 감옥은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자기가 마지막에 주의 길을 예배하고 가다가 화려한 삶을 가는 게 아니라 목베임을 당하는 꼭 베세메스에서 벗개를 치고 간 암소 2마리가 가서 꽃다발 한 영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각을 떼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치는 그런 삶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다, 주의 길을 간다. 이게 결국 영광의 길은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고난의 길을 가야만이 뭐가 있어요? 영광의 길이 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희생이, 그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자꾸히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길이 그런 길을 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 예수님과 세례 요한 간의 신분상 구별이 이 본 구절에서 행하는 사역에서 차이가 보다 구체화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외적이고 인간적이며 예비적이고 초보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하는 성례전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요, 내적이고 신적이며 완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성령을 사람 속에 임재하게 함으로써 거듭나게 하며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또한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각종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삶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가 뭡니까? 이슬람은 1년에 한 번씩 성지 사우디에 있는 성지 순례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온 무슬림들은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것도 기간이 있어요. 한 달 내내. 그런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무덤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기념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해서 여러분 속에 내주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내주 내재하시게 돼요. 그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죠. 이슬람은 해마다 가야 돼. 그게 예? 뭡니까? 알라 신이 모하메드 시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는데 우리는 없잖아. 만약에 우리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성지순례 가는데 성지순례 가봤자 여러분 예수님이 흔적만 있을 뿐이지 그분에 대하여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도 없고 그냥 가면 수태고지 그 교회 예수님이 탄생교회 베들레헴 탄생 예수님 탄생했던 자리 베들레헴 그건 있지 무덤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인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해마다 가야 되면 우리 그런 것도 만약에 우리도 참 무덤이다 그러면 온 기독교가 가겠죠. 그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모세도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시신이 없어. 천사와 마귀가 시신 가지고 싸우는 거 유다서에서 나온 게 없어. 자, 그러면 다해당의 무덤이 있냐? 그럼 없어요. 가문만 있어요. 가문.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무덤이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덤이 있는 종교. 무덤이 없는 종교.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그때 이제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도요,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좀 이슬람 사는 사람들 봐봐요. 거지 모하메드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 나사렛 그럼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나?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죠.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로부터 구주 탄생을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탄생이 됐고 동방박사가 예문을 들어왔죠. 그 소식을 헤롯 대왕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자기가 왕인데 누가 왕이 태어났다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동방박사에게 당신이 그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에 자기한테 알려주라. 그러면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동방박사를 속이죠. 실상은 경배하는 게 아니고 뭐요? 죽이려고. 그래서 동방박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가는 길에 꿈에 동방박사에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동방박사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가 이 왕이 어디 태어난지 어느 곳에 태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알 건데 성경도 안 읽어본 거야. 모르니까 명령을 내린 거야. 3살 이하의 모든 두세 살 이하의 모든 유아들은 다 뭐요? 죽이라고. 그래서 에레미야에서 보면 라마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게 그 말이죠. 그래서 2~3살 이하들은 다 죽이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성령을 해가 너는 애국으로 피난 가라. 그 예수님도 애국 피난 갔죠. 피난 가고 난 뒤에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와서 머물면서 살았던 것이 뭐야? 이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던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갈릴리 나사렛인 거예요. 자, 그래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고 요한은 인간인데 왜 세례를 받았는가? 인간의 법적인 어떤 규례는 따랐다는 거죠. 규례는 따라. 자, 그래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불길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려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확정적인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만요? 예수님에게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에서 하는 게 성령이 이끌는 거예요. 마귀가 이끌어서 간 게 아니고 누구요? 성령이 이끌려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 순종하신 분. 어떻게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빌립보서에 나오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그래서 성경이 예수를 광야로 못다 안 갈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광야로 몰아내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그죠? 쭉 나와. 그 사탄에게 시험받는 건 여러분 사탄에게 시험받는다는 것은 사탄을 원래 창세기 15장 3장 1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여자의 원수가 되는 거죠. 여자의 원수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그 원수가 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하게 박멸시키기 위해서 완전하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한 이런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에서 진 게 아니에요. 사탄을 완전히 박멸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큰 거죠. 사탄에게 시험받아서 진 게 아니에요. 사탄을 완전하게 박멸한 거. 그런 여자의 원수를 사탄을 완전히 박멸하고 그 결과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거죠. 완전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수종들은 다 이 천사들이 수종들. 원래 이 천사들은요, 시편 103편 20절을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또 이 천사들은 성도들을 도우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 받은 이 영들이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상 인정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긴 거죠. 이기고 14절 15절 이제 그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혔죠. 헤롯 헤롯 왕 헤롯 아들이 4명이 됐는데 하여튼 본부왕 헤롯이라는 그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죽고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 그러면서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의 절박성, 복음의 시급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복음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기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고독사를 많이 한 사람이 20대, 30대 청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날이 돈 한 번 벌어보겠다고 코인에 투자하고 망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망하고 자살을 했다고 방 계약하다 전세 사기 당하고 그게 고독사가 많대요. 돈이 많으니 없어가지고 참 이런 그네들 우리가 시급한 거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빨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주의 영광에서 열심히 살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고독사 당하고 그냥 소리없이 죽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시급성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광야와 어디죠? 사막에서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는 귀한 또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